여기에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행실은 전혀 따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믿음이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관념적인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예원 국제종합예술대학교 교수 겸 예원 국제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설치한 예원총회 신학교 학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 간날 몇몇 교수들과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했는데 그때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무모한 믿음이고 마지막 하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한때 전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믿음이 훅 들어왔는데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참으로 무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 믿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들도 지금 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 중에 하나에 걸릴 것입니다. 첫째는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해서 이제 갓 믿음을 가진 단계이거나 믿음 생활을 해도 생각과 그냥 말하는 차원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아직 믿음이 생활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차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짝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고 세상이 우선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고 일과 세상이 기준 역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잠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익이 따를 것 같으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예배고 교회고 신앙이고 말씀이고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자기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시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존, 개인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무모한 믿음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각보다 행동이 그냥 앞서고요, 그냥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뛰어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을 때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만 보고 무작정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는 대범하고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을 매우 놀래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지나가 보면 다 알게 돼요. 아, 그래. 그땐 참 그게 무모한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이 말씀에 기반을 둔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고의 신앙 같아 보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모한 행동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정의로운 용사처럼 예수를 잡아가려는 그 병사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어 보였고 대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한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지고 말죠.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고의 옳은 길을 잘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열이 곧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이런 실수를 거쳐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의 단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함께 따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복음이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옳고 복음의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가치보다 옳고 소중하고 복음의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 사랑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막다른 길에 선 생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판사판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저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오히려 대꾸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았고 따랐었지요. 자신들의 뜻대로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환경,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르는 데는 연약한 믿음과 무모한 믿음을 거쳐서 믿음의 성장에서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무모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 자신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다른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물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실거리는 갈릴리 호수 그 깊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그가 무모하다는 것은 잠시 후 그가 무리를 걷다가 발밑을 바라보는 순간 넘실거리고 검푸른 갈릴리 호수물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에 있었네. 그 순간 그의 몸이 호수 속으로 쏙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SOS를 쳤습니다. 정말 그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발밑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을 통과하는 것,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몽땅 불살라 버립시다. 아주 그것도 당당하게 흥분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제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섰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동으로 살자.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물 위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기에 물 위를 걸어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 순간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걸어와라, 내게로 오라 그랬대요. 주님 그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 호수 위를 걸었거든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축복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주 보게 해주세요. 장가가 들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11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완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아멘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바로 실천에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될 때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같습니다. 10만 톤의 엄청난 저 배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 거대한 배가 멈춰 있을 때 파도가 들이치면 저 배도 기우뚱거리고 파손들리고, 계속적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결국 저 배도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큰 거센 파도, 풍랑이 몰아쳐도 그 파도를 가르면서 저 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고 현재 내가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강물에 뛰어들었던 거들었던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해서 조용한 믿음 생활, 점잖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의 차원에서 나아가 person, 인격입니다. 인격, 캐릭터.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해서 존 크라우다우드는 믿음은 신조나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인격을 통해서, 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삶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말씀들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만 살겠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통제하는 세력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5%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저를 인정하고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저는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인격이 되먹지 못했다면 돈 받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으면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필요한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와 사랑,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실체를 깨닫고 두려움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